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속,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도 지금 29절에 보면은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수고한다.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생명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또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어떤 주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네 가지, 이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네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첫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1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벌써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속죄함, 죄사함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진로의 그릇, 진로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혀섰어요?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이렇게 아니라고. 죄 사함 받았어요. 받았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의 피값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이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살, 그 피공로, 살을 찢기시고 고난받은 거, 그거를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서 그 안에 값없이 내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6장 53절로 55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중요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첫 번째 역사예요. 어둠의 세계, 사망 세력에서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늘나라로 앉혔다는 거예요. 앉히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용 읽어보시죠. 15절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네. 엊그저께 그 베트남의 그 스즈키컵 준결승에서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하는데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테레비가 자꾸 비추는데 관중 중에 어떤 뚱뚱한 사람을 자꾸 비추는데 흰 와이셔츠 입고 그 사람이 베트남 총리예요. 베트남에서는 총리가 최고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들도 기분 좋고 왜냐면 총리가 쭉 시종일관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축구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총리가 딱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박수치고 좋아가지고서 골 넣으면 막 총리가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막 이러거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래요. 주님이 임금이 되셔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엄마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편안하잖아. 어린애가. 엄마가 있으면 다시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이 뭐가 필요해?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의 머리. 그 다음 읽어보시면.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교회는 성도의 유기적인 집합체가 교회예요. 그걸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교회.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지체는 우리의 우리. 그게 교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근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부활됐는데 우리는 지체는 거저매기로 그냥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요. 그게 우리 머리예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지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고 으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린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사망 세력에 종된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화목해 하사 우리로 값없이 하나님께 나가게 했는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에 기술된 것이 이 네 가지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딴 데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네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 번째는 그분은 으뜸이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인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래서 만유 통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교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돼서 우리도 부활되고 만물을 통치하게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값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내 안에 와 계시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금년 1년도도 돌이켜보면 근심 많고 걱정 많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약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임금이 와 계시는데, 임금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가지 일을 해요. 첫째 한 일은 거의 23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해야 돼.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생명을 얻는 거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믿어서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토 위에 서고, 예수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딴 거 없어요. 예수는 안 믿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토 위에 쓴다는 것은 예수 위에 서라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거기서 믿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에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와서 흔들었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막 율법주의로 막 흔들었어요. 거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내가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지나간 날이 있는 건 다 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내가 붙들고 나가겠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안에서 부활되고,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 마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7장 15절로 19절.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이게 멜기세덱을 쫓아가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 반차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아론의 반차예요. 모세 오경이 그 아론만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거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그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은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네. 그렇죠? 성경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왜 레위 지파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윗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그게 멜기세덱 반차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한테 줬어요. 이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이게 누구냐는 밝혀지질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그거는 뭐냐면 율법을 폐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고 이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토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몇 번 읽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 영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예수 터 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채워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 첫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냐? 첫째는 여기 보면은 교회의 일꾼이랬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 25절에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건 성가대 수고하시고 또 뭐 할 때 뭐 마리아, 베베, 루디아, 에스터, 안나 다 수고하시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연초에 각 사람이 한 명씩 태신자를 설정해서 기도하고 금년에 한 분씩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거리에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많거든요. 우리 집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우리 이웃 동네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도와만 주면 돼. 내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내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게 참된 이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모른 척 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좀 바쁘셨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의 일꾼 되는 거, 첫째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세 번째는 온전한 자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돼. 내가 추하고 더러운 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네 가지라고 그랬지 아까? 깨닫고서 나서는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믿음에 서서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웠어요.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방법은 첫째 교회의 일꾼이 되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놀라운 역사를,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 피값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달란트 장사 잘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9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터 위에 서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생명을 살려나가고, 그와 동시에 나는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가는데, 그것을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